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타락시켰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 바로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호람은 아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있는 삼일째 하나님을 등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아람 나라를 통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처절한 굶주림과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굶어 죽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의 비극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1겹, 2겹, 3겹으로 철저히 싸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물자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굶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는지 나귀머리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에 거래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귀머리가 요즘 말로 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면서 그거라도 사서 먹으려고 그 성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는 비둘기가 똥을 쌌는데 원똥이 아니라 그 똥을 말려가지고 4분의 1을 4조각을 쪼갰는데도 그 돈이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똥을 몇십만 원에 사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들면 이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지. 무슨 처절한 비극이 일어났느냐? 자, 28절 29절 보세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오너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어미에게 양쪽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뭐 가지고 크지는 않았겠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끼리 만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가위바위보가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 가위바위보 했을 거예요. 누구 아들을 먼저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제 누구 하나가 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죽여서 솥가마에 푹 삶아가지고 우리 소뼈 울고 먹듯이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삶듯이 그 아이를 삶은 거예요. 삶아서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탁 여러분 토막토막 내가지고 생선 먹듯이 갈비 먹듯이 이제 먹은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하면 또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그 여자한테 만나서, 야, 지난번에는 내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이번에 네 아들 내놔라. 그렇게 하는 한 엄마가 있다가 아들을 감춰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 못된 여자가 내 자식은 삶아 먹고 지 아들은 감췄다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이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자,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성경이 얼마나 그래서 위대한지 몰라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6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실 텐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이 황폐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요, 짐승을 보내서라도 자식 다 죽인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강팍한 인간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시작.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더 아주 무섭게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25절에 제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시작.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거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예언을 해놨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고집대로 아집대로 지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들에 가도 짐승이 잡아먹고 어디 옮겨도 연병이 돌고 얼마나 먹을 양식이 없으면 네 아들 딸들을 쌀로 먹을 지경까지 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감사하지만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더 큰 역사를 베푸고 병든 자를 치료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쇼한다, 가짜들이다. 목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가짜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걷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죽을 병이 나병이 고쳤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표적을 보여줘봐야 더 강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더 때리겠다는 거예요. 네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너를 처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다가 또 타락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또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어디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정해놓은 길로 갈아야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코가 낀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짜증나고 성질나고 지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떠나는 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 계시려면 뭐 때리려면 때리시라고,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가 강팍해진 만큼 더 강하게 다가가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항복할 때까지 내가 쳐들어가서 결국은 깨우락지가 된 다음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옵니다 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한테 터져가지고 깨구락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깨구락지가 되고,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성격도 안 맞고, 남편이 폭력을 쓰고 여자가 너무 거칠고 바람을 피고 막 이러면 이거는 뭐 부부는 어떻게 보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결혼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팬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은 고집이 센 것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낫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낫지 한 대만 맞아도 빨리 깨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진짜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우리의 길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물 속에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게 나무 속에서도 살 수 없고, 풀 속에도 살 수 없고, 땅 속에도 살 수 없고, 아무 곳에서도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오로지 물 속에서만 숨을 쉬고, 물 속에서만 잠을 자고, 물 속에서만 있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끝장을 내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도 죽고, 고집을 부려도 오도 터지고,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이래도 죽고 저러니 죽고 저 터지느니 그냥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5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아모스 4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뭐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죽게 되고 비참하고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 별들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달들의 세계를 주장하시고 온 우주 구름 세계를 주장하시고 해와 빛과 달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로지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헌금 많이 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고난은 여전히 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나오미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 기근 속에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지들만 좀 잘 살자고 자기들이 재산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의 땅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지 멋대로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고난을 안 받겠다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모압으로 갔을 때 10년 안에 그 집안은 작살이 났어요.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있는 것 재산 다 팔아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요놈들, 너만 어렵냐? 딴 사람도 어려운데 너만 살라고 그 재산 다 걷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토꼈어? 너희가 잘 사나 보라. 너 인간성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족 중에, 네 친척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네 그거 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야지. 어렵다고 네만 토껴?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받죠. 그때 나오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모든 것을 잊고 돌아왔다라고.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로는 어렵고 삶이 어려워도 일단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글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네 건강을 뺏어가고 네 환경을 뺏어가고 네 평강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네 삶 속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뺏어가고 너한테는 고통만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왜? 항복할 때까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영혼까지는 빼앗기면 안 되니까. 영혼은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환경을 뺏어간대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나를 대적한 너희들, 조금 연단했는데 더 마음이 강박해진 너희들은 내가 더 7배를 더해서 가기만 하면 연병에 걸리고 네 자식은 짐승들한테 물려 죽이고 그 다음에 너는 굶주렸어. 결국은 자식까지 삶아먹는 고통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맨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강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고집세지 않도록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뭔가 내 삶에 뭔가 신호등이 왔을 때 빨리 그것을 깨달아서 이 출처가 어디서 왔는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소홀하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아요? 내 육체는 휴지 조각이 나는 것처럼 때리시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은 분명히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꿈에라도 교회를 떠나겠다든지 신앙생활을 좀 쉬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은요, 사실 초신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린애 짓 하면 얻어 터집니다. 그 진짜 어린애가 어린애 짓에 안 터지지, 어른이 어린애 척 하려면 더 크게 터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래요? 터지나 안 터지나? 그런 식으로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맨날 휘청휘청 다니고 그래도
맨날 앉아서 누구 모함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뭐 얻어 터지지도 않네. 그 얻어 터지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얻어 터지는 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왜 자꾸 어른이 어린애처럼 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의 비극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고통은요, 자기들이 뿌린 씨를, 죄악의 씨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하루 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자 합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의 비극이고요, 후반부에는 하루 만에 일어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또 해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인간들이 너무 무지몽매하고 불쌍하니까 여호람을 찾아가서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 모든 사마리아 성에서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식량을 풍부하게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 안에 석 달을 기다렸는지 6개월을 기다렸는지 1년을 기다렸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굶을 정도면요 오랜 세월이 가서, 왜냐하면 항상 비상식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비상식량이 다 떨어지고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니까 그래도 1년은 가지 않았겠을까요? 2년은 가지. 하여간 그 아람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아예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가 가서 말합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 굶주림이 끝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이제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여호람 왕을 모시고 있던 신복 중에 하나 장관이 있다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면 안 돼. 아멘? 네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툭 나옵니다. 얼마나 엘리사가 영감이 좋은지 몰라요.
난 좀 이런 영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마디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말을 하면 내가 먼저 꼼짝 못하고 깨갱하니까 이거 뭐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걔한테 야, 너는 내일 이맘때 식량이 비같이 생겨나서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을 네 눈으로는 볼 거다. 근데 너는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너는 먹지는 못하고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뭐 비아냥거린 사람 죽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냅두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잘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얻어먹다가 이제 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상의했느냐? 성문으로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거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대로 아사에서 죽을 것이고, 길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아람 나라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항복해서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죽으려면 죽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이 살려주면 다행이고 안 살려주면 걔네들한테 죽고, 어차피 앉아서 죽거나 가서 죽거나 그래도 한 끼는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4명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명이 적진으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4사람이 걸어갔는데 아람 나라 사람 모든 사람한테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군대와 말소리와 마차소리가 와서 모든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우리가 살려면 토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땅 토꼈어요. 토끼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갖고 왔던 모든 전쟁 물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의 물건을 도로 다 뺏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보여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것을 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두벅두벅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 한 장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믿음의 말이 아닌 내 영혼을 거스리고 내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곧 죽어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라고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묵성했어요. 잎이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예수님 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몹시 시장하셨어요. 근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화가 난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민족들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드는데 안에 내용물 열매는 믿음도 없고 예수를 섬기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하셨어요.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툭 뱉었는데 제자들도 들었어요. 하룻밤 주무시고 걸어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가지고 죽었어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어저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염력 중독증, 이것도 중독증도 이게 큰 병입니다. 염려 잠깐만 하시고 기도하고 또 풀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염려하는 것은 염려 중독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린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일어날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이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지 뭐. 일주일 걸립니까? 3일 걸려요? 30분 걸려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교회 와서 복음 듣다 보면요, 순식간에 거듭나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 노력해서 시간표 짜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길을 쫑긋이 세우고 마음을 열어서 강대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신약성경 시편 33편 18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었을 때 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위로와 소망으로 살려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소망을 둔 대로,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께서는 다 갖다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람한테 두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소망은 산산조각 나고 부서집니다. 왜?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남편이 봉급 갖고 왔는데 내가 이런 거 믿고 사는 줄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 도로 갖다 써버립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것도 믿고 주님도 믿고 당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당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물질을 벌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대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오늘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이 모든 굶은 사람이 다 한꺼번에 먹을 것이다. 하늘에 창을 연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냐고. 그런 자는 너는 눈으로 보되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도 죽는 말을 하면요 꼭 죽임을 당해요. 이 언어가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몽둥이를 쫓은 거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쫓은 거 아니에요. 예수 입에 계시는 언어로 쫓았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지. 몽둥이를 들고 귀신아 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의 권세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입에 언어가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어디 지나가다가도 좀 두려우면 소리 질렀어요. 야, 귀신아, 두려움을 갖다 귀신아 떠나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단어를 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여러분 환경에게도, 아픈 육체 속에도 일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